1장 6절 한 절만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성경은 강조를 좀 하고 하는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무엇으로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만구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그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벌을, 그 악의 대가인 그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6절 7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갚으신다, 이 말씀은 합당한 대로 돌려준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따라서 합당한 대로 그렇게 돌려주게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물론 1차적인 사람들은 그 주위에 그 군인이나 아니면 시민들 아니면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존재도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단의 역사, 사단의 그런 그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성도들의 고난을 가하고 그 뒤에 어떤 큰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런 말씀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은 그 뒤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단의 제후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그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존재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만 또 그것이 다니엘서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 성경은 항상 그 일괄성이에요. 그 일괄성이 없으면 그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그 13장은 짐승장, 또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이 바로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는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도 또 이게 말씀들이 또 막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일관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래요. 예. 이게 뿔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고 다 이 상징을 다 합니다. 뭐 왕을 상징하고 또 나라를 상징하고 머리 일곱이라 머리 뭐 나라를 상징하고 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상징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 바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바다라는 것이 거기 가면 해수욕장에서 훌떡훌떡 다 벗잖아요. 팬티만 입고 뭐 얄궂은 거 하나 가리고 그게 그 어떤 정욕 있죠. 정욕.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대요. 바다에서. 근데 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산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산, 기독교인들의 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했고요. 그 전에 또 누구에게 올라오라고 했죠? 예,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뭐 산 그 뒤에 모리아산, 시내산 또 그 뒤에 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동산 그 앞에 에덴 동산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은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학생 때에 그 마산에 무학산이라고 있어요. 마산에 무학산이라고. 옛날에 그 무학 소조 있죠. 그 밑에서 그렇게 또 장사하는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그걸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무학산이 있어요. 그 무학산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마산에서 심을 하셨거든요. 문창교회라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십자바위라고 아주 희한합니다. 십자가로 그 바위 큰 절벽과 같은 그 바위 십자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가 다 밑으로 쭉 쪼개져 있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 올라가서 참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와, 얼마나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가 거기서 참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산과 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이 사단마귀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어떻게 되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줘요. 2절에. 용이 말이에요. 용은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사단 마귀의 아주 대장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주냐면 한 짐승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줘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붉은 거 용 있죠. 그래 이 중국에 꼭 이렇게 그 선수들 보면은 유니폼에다가 선수 유니폼에다가 용 그림 시뻘겋게 그려가지고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저는 그 중국 선수들 이렇게 보면서 저 용 그림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아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저것들 러시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북방왕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아주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중국도 저거 사단의 사주를 받는 사람. 그게 중국 좋아하면 안 돼요. 중국 좋아하면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왜? 그렇게 미국에 뭐 그렇게 잘했다고 저는 그걸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서양에서 왔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또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또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알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팩트예요. 예전에 사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 인정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좋아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인정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왜 뺑뺑 둘러서 그 사람 다 인정 안 하거든요. 끝까지.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이란, 이라크까지 그 위에 터키까지 다 그 이슬람 아닙니까? 안 해, 저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인정했다? 그때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정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시켜주셨죠. 저는 그걸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론 이게 오늘 말씀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지만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근데 나중에 또 역사를 보시면 나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사우디한테 갑니다. 사우디.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말이에요. 왜? 석유가 나니까. 뭐 쿠웨이트 뭐 그런 데 석유가 나니까. 거기하고 또 손잡습니다. 또 거기하고 손잡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원조 받고 경제 원조 서로 경제적으로 서로 뭐 체결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예, 그게 역사예요. 죽는다니까 참 안 좋지만 그렇게 죽어요. 그때 최규하 씨가 그때 뭐 사절단이 돼가지고 그 데려가고 막 그랬거든. 중동 사절단 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동 사절단 최규하 씨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하다가 그렇게 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 또 했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요. 역사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또 중동 그 친구들하고 또 체결하게 돼요. 경제 원조, 경제 협력 그런 것들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 장로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로 대통령. 저희들도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편 돼야 되는데. 항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스라엘 편이 돼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장로님이 엉뚱한 뽀를 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 있어요. 교도소 안에 있어요. 교도소요.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또 마찬가지예요. 중동 쪽에 가서 거기서 또 원조하자 하고 또 저희들끼리 손잡자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끝난 거예요.
물론 그걸 그렇게 억지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훈하는 바가 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이스라엘 편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두 나라는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한국, 대한민국이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방에 선포하고 만방에 제사장의 또 선지자의 노릇,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모르겠어요? 사단 마귀가 왜 이거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한 민족, 한 이방 민족이 나와요.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내 백성 아닌 자,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방 민족. 근데 이것이 또 이사야 55장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55장에도 다른 백성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민족이겠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민족은 세계에서 한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른 민족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필리핀이 푼다, 필리핀이 한다? 아니요. 그러면 미국이 한다? 끝났습니다. 미국은 동방이 아니에요. 거기 서쪽이에요. 서쪽이라 이 말이에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디냐면 바로 한국밖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안 돼요.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두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들을 방해하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뺑뺑뺑뺑 불러서 그 이슬람들 그냥 완전히 그렇잖아요. 예?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동성애. 대단합니다. 텔아비브 세계적인 성지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 마귀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그 동성애 성지가 바로 텔아비브 예전의 수도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 이렇게 옮기는데 협조했지만 그때 그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그 동성애, 그 사단 역사, 사단의 그 강력한 역사 아닙니까? 두 번째 나라 한국 말이요.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습니까? 예, 평양입니다. 대단한 부흥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기질이 또 있었던 어떤 심령이 신에 대한 그런 갈구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냥 동구밭에다가 산내끼 묶어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뭐 하면서 맨날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 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그런 토대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민족이 그 엄청난 부흥이 그 이 한반도에 확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그냥 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전쟁, 김일성을 통해 가지고 그 시뻘건 귀에다가 그 별거를 놓고 다 그놈들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응?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엄청난 그 지하교회 교인들의 그 순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환란, 이것은요 엄청난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600만 명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요. 우리 이 상황 보면 너무나도 비슷한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유대인과 또 이 한민족이 그렇게 동질감 있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 그런데 이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벌써 시간 다 됐네요. 내일 또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또 다시 왜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바로 이 짐승장이에요. 사단 마귀. 그걸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흐름이라든지 영적 역사, 영적인 어떤 결박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서로 싸워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되는, 실패자가 돼서는, 여러분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뺏기잖아요. 다 뺏기게 돼요. 왜 자기 자신은 노예로 끌려가거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 다 끌려가잖아요. 딸들은 다 팔아먹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 전쟁에도 그만큼 데미지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죠. 우리 보시기에. 우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귀들이요, 사단들이, 마귀 사단들이, 귀신들이, 이놈들이 그냥 우리를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얼마나 지키는지 압니까? 저거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생각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먹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놈들이 쫓아오고 눈을 탁탁 굴리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잠도 안 자. 잠도 안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올가미로 말이요. 미혹하여 그 올가미 턱 빠지게 만드나. 이것들이 말이야.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단의 역사 말이야. 모든 걸 그렇게 연관시키니까 이게 참 이렇게 사단에 민감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한번 보려면 뭐 전화 오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에서 띠링 오고 문자 오고 띵띵띵띵 해와가지고 자꾸 그쪽에 이게 다 말이에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요것들이 다 그 계급이 다 있거든요.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계급, 그 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또 다스리고 있고, 그 위에는 또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게 뭐 꼭 피라미드 같이, 예? 그렇게.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뭐 한 가구가 몇 가구, 5가구입니까? 오제 해가지고 5가구를 딱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감시제 있잖아요. 예, 북한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것들한테 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당한다, 이 말이에요. 감시당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에 보고하고 그 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근데 그 밑에 있는 똘마니, 이 귀신들, 똘마니 요것들이 이제 그거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탈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든 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컥컥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네. 그러면 그 위에 계급이 있는 그 위에 다 그 담당자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터지는 거예요. 전 그 생각도 해봐요. 이게 생각으로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악랄하게 이것들이 말이에요. 응?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이. 예? 내일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눌게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것들의 최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들의 최후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이것들의 그 최후를 우리가 알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발발 떨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그 존재들. 왜? 여러분, 그거는 그런 진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 구구단. 그렇게 적용하면 그냥 그러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권세,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꼭 알고 오늘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주라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세우는 것. 블레셋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키워요.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처리로 삼는 거예요. 해처리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해처리를 꺾어버려요. 해처리를 부러버려요.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블레셋, 그 주위에 있는 근동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 쓰임받았던 그 나라들 말이요. 하나님이 또 완전히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역경,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됐든지, 죄에 싹이든지 아니면 고난의 트레이닝, 훈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도 3일절이네요. 좋은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